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을 하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동안에 많이 왔었는지 아주 쾌청하고 쾌적한 그런 날씨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공기, 이 바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오래간만에 상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할 일은 없지만 아주 분주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후배 목사님들 아니면은 이웃에 같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늘상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또 이렇게 그룹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나의 경험담, 내가 체험한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나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냐고,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냐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쭉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딱 주셨어요. 너는 왜 그 감정,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그 감정들을 A, B, C, D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느냐. 너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너는 그 이야기를 안 할 터인데 너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을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을 혐오하느냐? 혐오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거미의 입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딱 어떻게 하셨느냐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를 용서했고 그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에게 더 이상 혐의가 없는 자들인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완전한 용서가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관찰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 제목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 사연들을, 스토리들을, 서사들을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을 더 들으리요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조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직 나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답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 산을 갈라놓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이 다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후에 또 다른 3차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불이 임한 거예요. 이 불이 임했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 불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 불을 겪고 난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딱 가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서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서 얼굴을 딱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다고 그랬어요.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그 엘리야에게 들리게 될 때 그때 그 소리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어요.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온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 다음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나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대답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이렇게 머뭇머뭇 있을 때가 아니라 돌이켜라. 너의 왔던 길을 돌이켜라. 백해라.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하사엘이 있다. 하사엘.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너는 두 번째로 님시의 아들이 있다. 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들은 어떤 자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신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엘리야의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850명 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렀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너무나 탈진이 됐어요. 탈진이 돼가지고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데려가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850명의 원수, 악한 원수,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 믿음의 행로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갑작스럽게 이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위축됨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시리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고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 엘리야의 그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 말씀, 이 엘리야의 고백이, 엘리야의 그 토수라는 말이 합당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엘리야는 늘 입만 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얘기는 뭐예요? 참 외롭고 고독하고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힘들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예요? 우울감이 온 거예요. 우울감이 와가지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큰 사역을 한 후에 이런 슬럼프와 같은 우울감이 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를 수가 있었어? 죽일 수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태에 시리에 빠진 엘리야는 형편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어요? 나와 여호와를 섬길 자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자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결정해라, 판단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면서 그 영적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아하방에게 내려가셔서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이제 850명의 제사장들을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게하시에게 그 아하방을 모시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전할 정도로 아주 당당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하방의 마차보다도 먼저 앞서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이런 사역들이 있었어요. 기적들이.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기 왕비에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 어떤 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기필코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여인의 한마디, 물론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왕의 부인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여자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어디를 달려갔느냐? 로뎀나무 아래로 간 거예요.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사역을 해도 나의 형편은 현실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고요. 아무리 주의 일에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이 악이 득세한 이 시대에 왜 저들이 잘되게 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리에 잠겨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굴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깨트려지는 그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는 하셨지만 머물지는 않고 계신 거예요. 또 이번에는 지진이 나겠어요. 그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족장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땅에 갈라져가지고 함몰시켜서 죽게 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 주의 종에게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자꾸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렇게 싹쓸이를 하신 거죠. 근데 엘리야 앞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로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는 지금 갈 곳이 없잖아요. 주거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이 유다 사람들 아니면 아방과 이세벨과 그 세력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브엘세바 그 루뎀나무 아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라도 건져야 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먹을 것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하면서 그가 기력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힘을 얻게 하고 양식의 그런 충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는 이런 기회를 주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도대체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거기에 숨어있는, 동굴에 숨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차이는 간극이 크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군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죽일 것 같고 왕의 부인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두는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공포스러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으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일을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누굽니까? 정말로 기도면 기도, 능력이면 능력, 어떤 것도 다 감당하는 이런 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먹을 것도 없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능력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 사용한 이후에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내가 힘에 겹도록 사역을 하고 난 후라면 저들을 850명을 죽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으쌰 하고 능력을 그 이후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사역자는 늘 마음이 고프고 사역자는 늘 사역에 지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바라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입장이고 엘리야의 질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엘리야가 40일을 주야로 걸어 다녀도 그래서 이렇게 끄떡없는 체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40일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 있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으로 가죠. 부엘세바 로뎀나무 동굴에 있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앞으로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준 첫 번째 하나님 계획하심이죠. 두 번째는 nim시의 아들 예후가 있다. 그 예후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이 있다.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바로 너의 그 사역, 너의 그 선지자 사역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지쳐있고 시리에 빠져있고 비탄에 젖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먹을 것과 이 모든 것을 에너지를 공급하시며 그 다음에 사명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시험을 겪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마지막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 능력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얼마나 많은 그런 행인들과 나그네와 이런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각색 병든 자들을 그 문둥병자를
소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라한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각색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가 됐나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지, 기적을 행할 때, 이적을 행할 때 어떤 행사 이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교제는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결정적이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원해도 어때요? 엘리야도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하고 지금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도록 이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 원수들이 칼로 다 죽이기도 하고요. 무서워서 사역도 못합니다. 저 원수들의 타켓은 무엇이냐? 오로지 나 엘리야를 죽이는 것, 이거 타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 엘리야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주 절절한 고독감과 외로움과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 할 사람이 없고 대화할 대상이 없는 정말로 암울한 현실을, 암울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상대할 때마다 늘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셨죠.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바람과 지진과 불,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 다른 거 없다. 너가 나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와라. 나를 만날 만한 곳에서 나를 찾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는지, 언제 나에게 오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세상에 가 있고 이 세상의 가치에 다 젖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오셨어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왔다가 떠나시고 또 왔다가 머물다가 고요히 가시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섭리 깊으신 뜻, 왜 현실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악인이 득세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침묵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울감이 깊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무엇하느냐. 나는 좀 그래도 능력 사역자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우리 조상들보다도 나는 못한 자이다.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혐오를 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럴 때 나를 부르짖어 찾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좌절과 낭망에서 극복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가 서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앞에서 기적을 베푸잖아요. 강한 바람, 불, 지진 이런 것을 일으키면서 여기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역사하지 않아. 내가 있는 곳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통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비로소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재물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어요. 어떻게 이러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그러나 거기 바라보고 있던 아합이나 또 뭐 여러 제사장들이나 변화되진 않았어요.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수도 이렇게 했더라면 죽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가 다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간 그런 흔적을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악한지를 죽음 앞에서도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 모습들을 다 엘리야는 경험을 했죠. 시리와 좌절과 이 모든 것을 엘리야는 겪으면서 결국에는 능력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가 저의 하나님 앞에 간구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일에도 좋고 험한 일에도 좋고 악을골차일에도 좋으니까 저를 좀 써주시옵소서가 저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죽기를 구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엘리야와의 그 생각의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리야야, 그 사역은 끝. 너 거기에 너무 도취돼 있지 말고 850명 죽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고 해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보여지는 것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 방향으로 역사하기를 너가 계속 요구하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방법은 가서 기름 부어라. 가서 전해라. 사람을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이에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을.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만들어라.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믿지 않는다면 이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엘리야를 믿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제2, 제3, 제4의 그런 현상들로 인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마지막 응답을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땅에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내가 그들을 두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세우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000명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7,000명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붙잡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어지럽고 참 힘들다 할지라도 사상과 체제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는데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았다.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자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딴 사람은 다 사역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는지 지배를 갔는지 죽었는지 없어지고요. 저들이 내 생명만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7,000명의 남은 자를 놓고 본다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나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회개하는, 늘 깨끗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 누가 있든지 누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우리는 남아있는 7,000명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둔시키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거는 오만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은 늘 준비된 7,000명의 용사를 갖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화 말씀 감사합니다.